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제가 시작을 할게요.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13주간에 걸쳐서 성경과 신학, 성서와 신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것이 우리의 사고를 막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에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또 몇 안 되는 우리의 모임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배움의 마당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보고 시작을 할게요. 시편 19편 2절입니다. 시편 19편 2절 말씀인데 제가 예전부터 이제 많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날은 날에게 말을 합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역사는 정말 참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역사에 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서랑 성경과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 가면은 성서라고 해요. 저는 뭐 두 개 다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는 글서자,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뜻에 방점을 찍고 읽어야 되는 거고, 이 경이라고 하는 것도 내나 글경자이긴 하지만은 이 경은 주로 중국에서부터 어떻게 사용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 경은 모든 진리를 총칭하는, 예를 들자면 불교의 석가가 가르쳤던 그런 이야기들,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경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흔히 경전이라고 할 때는 이런 경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책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범주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이제 경전으로 이렇게 감히 인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가할 수 없는 비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서라고 할 때는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이성에 의한 비판이 가능합니다. 비판이 가능한.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지만은 어디에도 뭐 이런 설명은 안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데, 흔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보수진영에서는 보통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조금 이제 흔히 말해서 진보 또는 자유주의 신학을 조금 구사하는 그러한 교단에서는 성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성서라고 하는 말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또는 성서 이 똑같은 말로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구분을 이렇게 해두시면 좋습니다. 성서라고 할 때는 역사적인 비판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는 성서, 또는 성경 할 때는 역사적인 비판,
또는 사회적인 비판이 좀 그런 비판을 가하면은 야 성경인데 어떻게 네가 비판을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그런 그 무드가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성서라고 하는 단어가 맞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의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성서가 맞느냐? 자, 성경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이 성경 안에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글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나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 약 50번 정도 나와요. 50번 정도가 한글로 성경으로 또는 성서로 번역되어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구약에는 거의 안 나오고 신약에서만 나오는데 구약에서도 다니엘서에 한 번 정도 나올 정도가 한 번 정도 나옵니다. 번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약 50번 어떤 사람은 49번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약 50번 정도 나오는 성경에서 성경으로 번역된 단어는 그러면 뭐냐? 그거는 그러니까 헬라 말로 말하면 그라페라고 합니다. 그라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뭐 라이팅입니다. 라이팅. 영어로 바로 고치면 라이팅이 되고 또는 이게 원래는 그라포라고 하는 쓰다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분사입니다. return입니다. return. 그러니까 쓰여진 책 이런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라페라고 한 단수형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라파스 또는 뭐 이렇게 해서 복수형으로 많이 나와요. 단수형으로 나오는 거는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책들이 되죠. 책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책들. 그런데 그냥 책들인데 우리 한국에 성경을 번역하셨던 선생님들이 번역하면서 야 이걸 책들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성경이라고 번역하자라고 해서 한글 성경에 성경으로 번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 성경을 여러분도 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영어 성경에는 영어로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은 비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들 파피루스 있잖아요. 파피루스가 많이 나는 동네가 있었어요. 많이 나는 동네.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쪽 그쪽으로 파피루스가 많이 나는 파피루스가 많이 나는 그 동네 이름을 부브로스인가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헬라어로 비브로스가 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이블은 그런 파피루스죠. 그런데 비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이 성경에는 이 헬라어 비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영어 성경에 이제 뭐 조금 번역을 꼼꼼하게 잘하는 성경 번역들을 보시면 대개가 다 스크립처로 나옵니다.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복수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건 책들이죠, 책들.
그러니까 이 스크립처라고 하는 말은 이 그라페랑 이어지는 연결되는 그런 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쓰여진 책들입니다. 쓰여진 책들. 성경 쓰여진 책들. 근데 성경이 막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개신교는 66권만 그 책들 가운데에 66권만 성경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고,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회나 또는 뭐 이디오피아 정교회나 이런 데는 좀 더 많은 책들을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만 흔히 말하는 개신교만 66권이지 가톨릭은 더 많습니다. 또는 동방 정교는 더 많고, 또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꽤 많아요. 또 가톨릭, 동방 정교, 이디오피아 정교, 또 뭐가 있을까요? 조지아 정교가 있어요. 조지아라고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흑해가 있죠. 흑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사실 역사상 제일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313년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그 로마 제국보다 더 빨리 여기는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였던 그런 곳이죠. 자, 어쨌든 이처럼 이제 책들 가운데에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것이 라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을 누가 했느냐? 그 약속을 교회 회의에서 했어요. 흔히 의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고 해서 가톨릭에서는 공의회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 용어로도 공의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풀어서 말을 하자면 교회회입니다. 약 392년에 로마 공회의에서 성경을 요렇게 66권 예를 들자면 이런 책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흘러내려오다가 개신교는 1500년 말 정도에 우리가 66권이라고 하는, 사실 흔히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개신교가 말하는 우리가 66권만 성경으로 하자라고 하는 약속은 500년도 채 안 됐어요. 역사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1563년인가 67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우리 66권만, 그전에는 지금 가톨릭이나 또는 동방 정교처럼 다 책수가 더 많았거든요. 그 가운데 다 제하고 66권만 성경으로 하자라고 하는 약속은 이때 비로소 된 겁니다.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옷을 다 벗고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남아로 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인간의 말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 그죠? 응? 뭐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회 회의에서 요런 책들만 우리가 성경이라고 우리가 정합시다라고 해서 인간들이 손을 들고 약속을 해서 성경이 66권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말입니다. 인간의 말. 그리고
사실 성경은 인간들이 직접 썼어요. 인간들이, 사람들이 쓴 그 책을 교회 회의에서 요거만 우리 성경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성경은 100% 인간의 말입니다. 인간의 말. 이거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성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역사성이 없는 단어가 없어요. 요번에 텔레비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 왜 그 줄임말 하잖아요.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옛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오늘 2021년이라고 하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런 정황 속에 태어난 조어입니다. 만들어진 용어예요. 그러니까 역사성을 담고 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 자체가 역사성을 담고 있어요. 사상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언어를 그냥 사용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역사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역사성. 역사성을 가진다는 말은 인간의 말은 실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실존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저는 실존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그 자체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인간이란 뭘까? 하면 인간이란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거는 뭘 추구하는 겁니까?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본질주의자들입니다. 본질주의자. 옛날에는 이런 걸 많이 좋아라 했어요. 사람은 내가 뭐 좀 몰라도 되지. 내가 좀 좀 굶어도 되지.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인간의 어떤 본질이 중요해. 뭐 이런 어떤 것을 많이 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본질주의자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야, 인간이 뭔지 그런 본질을 추구해서 뭐하냐.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누구랑 만나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본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체, 지금 살아있는 지금 현재의 나의 어떤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게 실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쉽게 말을 하자. 실존이 앞서느냐, 본질이 앞서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철학자들이 막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앞선다는 겁니다. 본질보다. 뭐 물은 우리에게 시원함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하다. 뭐 이 정도로 끝내야지. 야, 물의 본질이 뭐냐? 뭐 H2O다, 뭐다, 뭐 이런 거 뭐 알아서 뭐 해? 이러한 이제 논쟁 이런 것들이 본질주의자와 실존주의자들의 논쟁이죠. 어쨌든 인간의 말은 지금 역사성을 가진다는 것이고 역사성을 가진다는 말은 지금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는 하나의 그릇으로 충분한 것이 인간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도 인간의 말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 안에는 역사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논리가 맞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인간의 말이고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는 분명히 역사성을 가진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인간이 그것을 들어서 지금 내가 들어서 이 순간에 내가 결단해야 하는 어떤 실존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강하게 담겨져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그런데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쉽게 말을 하자면, 만약에 우리가 이쪽을 너무 강조를 해서, 이게 뭐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강조를 해서, 야, 이거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막 그냥 모셔야 돼. 라고 하면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비판을 한다든지, 이 속에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비판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믿기만 믿으면 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50점짜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방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역사성을 가지고 실존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만약에 요즘 이제 제가 로마서를 하는데,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성 또는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 바울의 어떤 실존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요번에 이제 제가 이 부분 설교를 하는데,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다. 이런 거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우리의 마음을 이제 자아내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가지고 그냥 믿으십시오, 믿으면 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은 조금은 불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속에 어떤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말을 했지. 또 그리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당신들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야, 그 말을 듣고는 그래 맞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자기가 그 듣고 그 자리에서 어떤 실존적인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가현론자가 됩니다. 가현론자가 뭔지 가현론자는 가짜로 보이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가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 그건 거짓말이야. 저 사람은 그냥 신을 그냥 몸속에 가지고 있는 그냥 가짜로 보일 뿐이야 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을 가현론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만약에 인간의 말인데, 이 인간의 말을 가지고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적 가현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역사성이 있고 실존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풀이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 깨달으시고. 자, 그러면 뭐 인간의 말인데 이게 뭐 하나님의 말입니까? 이게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 이제 반문을 해요. 그럼 성경은 그럼 순수하게 인간의 김 목사 이야기대로 하자면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인간의 말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말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물론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은 인간의 말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 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옛날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 계시고 여기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이거는 여기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하늘이죠, 하늘. 여기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이것들을 조금 철학적인 말로 말하자면 질적 차이라고 해요. 질적 차이. 무한한 질적 차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 하늘과 땅은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땅이 하늘이 될 수 없고 하늘이 땅이 될 수가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한한 퀄리티가 차이가 난다.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절대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조금 이런 말을 남겼어요. 유한은 무한을 가지지 못한다.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가질 수가 없지만 거꾸로 무한한 유한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무한한 유한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 유한한 무한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유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적 존재는 무한한 존재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종교라고 했습니다. 종교.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종교에 대해서 종교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 물론 마찬가지인데, 자, 이 한자로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에 1860년대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서구 문물이 확 들어올 때에 일본 사람들이 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이제 여러분들이 일본 역사를 보면 미국의 이제 상선이 처음으로 우라가라고 하는 이제 미국 일본 동경 연안에 이제 와서 문을 열어라, 개항해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랑 둘이서 이제 이렇게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 일본이 이제 문을 열죠. 문을 열고는 미국이 이제 탁
내밀어. 통상수호 조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조약문을 탁 내는데, 그게 보니까 우리 국민이 일본에 왔을 때에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종교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었단 말입니다. 미국 사람이 그 조약 항목을 탁 내미는데,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릴리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본 적이 없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까 고민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종교. 가장 어떤 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니까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어뜸인 것이 종교다라고 번역을 해서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이건 한자니까 그럼 중국에서 이 종교라고 하는 한자가 있었느냐 하면은 종교라고 하는 중국에서도 이 종교라고 하는 단어는 예를 들어 종문 우리 종친회 할 때 종문 종문 종파 뭐 이런 식으로는 사용이 됐지만은 종교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사용을 안 했고, 했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이 릴리전을 종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번역할 때 종교는 그러니까 가르침에 있어서 어떤 가르침이다라고 하니까 뭐 도교, 유교, 불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총칭해서 그냥 종교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뭐 불교, 뭐 도교, 뭐 여러 기독교 이런 종교들 가운데 종교가 상위 개념이고 이 밑에 있는 것도 다 하위 개념인데, 기독교도 이런 종교의 한 부류다라고 생각을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적인 생각이에요. 일본의 글자만 보면은 어휘적으로만 보면 이런 설명이 가능한데, 그러나 본래 이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릴리전이잖아요. 이걸 옛날에 스토아파라든지 철학자들은 키케로 같은 사람은 야, 릴리전이 뭘까? 키케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레고, 다시, 레고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다 또는 말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내가 깊숙이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하는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이 종교다라고 생각을 했고, 키케로를 이제 뒤로 하고는 야, 키케로 너 학설이 좀 별로야 라고 하면서 이제 나타난 이제 학설이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락탄티우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 새롭게 리가레라고 하는 말은 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묵다. 종교적으로 이제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토아 학파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기는 굉장히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풀이를 한 거죠. 다시 묻는다는 겁니다. 새롭게 연결하다는 뜻이에요. 마치 하나님과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뚝 떨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결합하는 것이 릴리전이다라고 서양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서양 종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인간이. 생명나무가 있으면, 근데 여기 이 주변에 불금을 두어서 인간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도무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야곱이 꿈에 뭐가 보였어요? 사닥다리가 보인 거야. 사닥다리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기 이제 문을 열고 말하자면 사닥다리를 넣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이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인간의 힘이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세상에 이 화연금이 이제 없어진 거죠. 없어졌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어쨌든 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러한 헤어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다시 연결되는, 묶여지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게 원래 릴리전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종교, 마치 종교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서 모든 종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도 하나인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종교가 기독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별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하튼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한한 어떤 질적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즉 요것을 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싸잡아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을 종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 흔히 우리 일본식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 그냥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일수록 독선적이고 편견이 심하고 자기 고집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되게 열심히 막 그냥 조금 좀 과하게 열심히 믿는 분들 보시면 아주 그냥 참 순하시고 참 섬기는 걸 잘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독선적인 분들이 많아요. 교조주의적으로 빠져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여기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자기 방향,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기도, 자기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는 굉장히 많이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이것을 뚫고 올라가려고 막 노력하는 그 자체, 그건 종교적인 열성이죠. 그런 종교적인 열성에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즉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신이야라고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요겁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 본인의 말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면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이 보여주신 것.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사건들을 누가 기록을 했냐면 사도들이나 예언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가 말해서 이런 걸 영감이라고 그러죠.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한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던 그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 영감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이 저자들로 하여금 성경의 저자들로 하여금 쓰게 하셨는데 그 쓰여진 책들이 바로 그라페라고 하는 거예요. 쓰여진 책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쓰여진 책들을 교회가 교회 회의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합시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론이에요. 성수론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금방 제가 하나님께서 사도들이나 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들을 이 사도들이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거를 다 써내려간 책이 성경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셔서 저자들이 썼구나 이런 것들을 영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영감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불러주셨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받아 적었나? 자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머리 아프지만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눌게요. 하나는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계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자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쓰겠다는 겁니다. 불러주면 그런 것을 흔히 딕테이션 theory라고 하기도 하는데 받아쓰기 이론이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부르면 받아 적는 식으로 받아 적기로 적어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주장.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우리 전도사님한테 영감을 주시면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생각, 사상, 지식,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인간의 말로 언어화하는 겁니다. 인간의 말로 화시키는 거, 바꾸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그 저자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저자가 말을 써내려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불러주는 것을 적은 게 아니라 그 시대적 언어로 그 저자가 그 시대적인 언어로 써내려갔다. 그래서 성경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인간의 말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냥 성경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쭉 그냥 문자주의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흔히 문자주의. 성경에는 한국에는 그냥 킹 제임스 버전이 그게 아주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번역이다 그래가지고 다른 번역 다 안 보고 그 킹 제임스 볼즈만 보는 그런 또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에는 아주 유별나게 믿는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뭐 열심히 믿으려고 하니까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걸 만약에 절대화를 시키면 킹 제임스 볼전을 최고의 번역이다라고 절대화를 시키면 그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지금 이 성경 원어 성경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이거는 다 원어지 말은 원어예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나오지만은 원본은 아닙니다. 원본은 다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인디아나 존스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예요. 원본은 없어요. 원본. 뭐 왜 없냐? 뭐 여러 가지 뭐 하나 우리 경건하신 목사님들이 야 그거 만약에 있었다가는 그거 들고 막 진짜 무슨 전쟁까지 일으켜 가지고 인류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원본을 없애버렸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원본은 없습니다. 딱 원본 그 사본들이에요. 그 사본은 특히 어디에서 많이 하느냐 하면 사본 공부, 사본학. 사본학은 독일에서 가장 뛰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본학회에서 성경학회에서 이렇게 매번 원어를 분석하고 또 지금도 이제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파피루스 조각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가장 오래된 사본의 조각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끼워가지고 맞춤을 해서 다시 이제 또 성경을 번역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판이 나와요. 28판. 그러니까 28번이나 개정을 했다는 겁니다. 개정을. 옛날에 전쟁이 끝나온 후에 사회 문서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게 발견됐을 때는 어마어마했잖아요. 기독교가. 만약에 그런 사회 문서와 같은 그런 이제 아주 그 하나의 큰 두루마리가 만약에 또 가장 오래된 사본이 만약에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조금 좀 격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이거 지금 이거 믿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이거하고 좀 다르게 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그러면 이 성경 우리가 못 믿겠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절대화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역사성이 있고 그 속에는 실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 문제를 조금만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흔히 리빌레이션이라고 해요. 이렇게 싹 보여주다라고 하는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무한과 유한이 있기 때문에 유한은 무한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한이 유한 속으로 들어올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즉 무한이 유한이 될 때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계시라고 해요. 계시. 나 계시 받았다 뭐 하잖아요. 나 계시 받았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이야기를 계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 자, 제가 요번에 이영자 집사님 이제 그 병문안 가기 전에 아침에 이제 아침 묵상글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느낌도 오고 그래서 이영자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했어. 이거는
제가 기도 가운데에, 묵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제가 받은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도 뭐 말을 하자면 계시라고 한다면 계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건, 제가 금방 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느낌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것도 계시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절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절대화 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기 때문에. 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사건, 이 계시 사건은 우리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만약에 계시라고 한다면 그 계시 가운데는 분명히 두 가지의 계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너가 하나님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막 그냥 수두룩빽빽하다. 그런데 왜 자꾸 모른다고 그래?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갑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일반 계시, 흔히 자연 계시라고 하기도 하는데 꽃이 피는 걸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진짜 오묘하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던 후에,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아침에 해를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꽃을 보고도 야, 하나님 역사하심이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설령 그 사람들의 입에서 야, 조물주가 있구나, 이 세상, 이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신 분이 있구나 라고 정도는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지칭하느냐 하면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일반적으로도 계시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특별 계시. 딱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 성경.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할 때에 하늘이 스카이도 하늘이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헤븐도 하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헤븐도 하늘이고 스카이도 하늘이에요. 하나님은 스카이에 계세요? 헤븐에 계세요? 응? 자, 이제 이 스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성경에서 사용을 안 하잖아요. 잘 안 하거든. 이거 그냥 다윗의 시에는 많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존재성을 이야기할 때는 헤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15세기, 16세기까지는 그냥 하늘 하면은, 하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15세기, 16세기를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대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하늘,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 이런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저쪽 세계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15세기, 16세기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천동설을 막 주장을 해가지고 뭡니까 저기 해가 막 돈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아니구나 해가 저기 있고 우리 인간들이 막 지구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하늘은 그냥 하늘이다. 태양이 뜨는 곳이고 태양이 지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럼 어디 있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소재지, 하나님의 그 임재지를 그 당시에 그 기독교 학자들이 어디다 가지고 갔냐면 마음으로 가져갔어요. 마음으로. 네 마음에 있다. 네 마음에. 이게 흔히 말하는 뭐 우리 성경에도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이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한번 다루기로 생각을 하고 자유주의 신학의 시발점이 거기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하늘을 알게 되고 하늘을 이해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어졌단 말입니다. 근대인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나님은 네 마음에 있다. 여기 이제 아주 유명한 슐라이마흐라고 하는 이런 철학자이면서 목사님, 그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로 기독교를 굉장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면, 내 안쪽으로, 내 안쪽으로 하나님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 안쪽으로. 내면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의 내면화라고 그러죠, 흔히. 신앙의 내면화. 그러니까 입으로 내뱉어서 뭔가를 이렇게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을 굉장히 감성적으로 그냥 마음적으로 생각을 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하나님 계시도 어떤 성경과 같은 이런 어떤 주어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계시를 막 이해를 하고 찾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인간의 감성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막 찾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이게 에스컬레이트 돼서 올라가면은 한국인의 여러분 한국인의 밥상, 한국인의 마음, 한국인의 마음은 일본인의 마음하고 달라요. 응? 국민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마음이 지금 김산덕이 마음 속에 하나님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다르게 내가 표현하면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을 하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이러한 식으로 신학이 발전이 되면서 결국은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자연신학이 형성이 되고, 자연신학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 뭐가 올라오느냐면 민족신학이 일어납니다. 민족신학. 우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독일 사람들이 독일의 그 전쟁을 일으킬 때에 독일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접근으로 나아가서 독일 사람들이 다 똘똘 뭉치게 합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마음 신학에서 출발합니다. 마음 신학. 기독교는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거예요.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동등합니다. 우리 민족이 우월하다, 우리는 5,000년에 이거는 민족주의자들 또는 국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고, 적어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의 하나의 평화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기독교인으로서는 이런 민족의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민족이라든지 이런 것에 신학적인 그 방점을 찍어서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이쪽에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속에 아니면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께 다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질서를 우리는 읽어내야 된다. 읽어내야 된다라고 아니라 읽어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곤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까지나 일반 계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는 성경으로 도착했다는 겁니다. 성경으로만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떠난 어떠한 계시라도 우리는 그것을 절대화시킨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반화를 시켜서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는 그것은 우상화입니다. 우상화. 자기 종교의 우상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성경, 금방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게 성경 또는 성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성경을 내가 딱 보니까 성경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내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형태가 성경의 형태를 띠고 두 번째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를 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설교가 성경을 풀어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셨을 때는 순서상으로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지만은 사실은 이 성경의 본래 형태, 아키타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인간의 말로 형상화된 게 성경이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설교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적어도 우리 이제 부산고백교회나 호도스 신학교라든지 우리가 함께하는 부산 노회는 이 설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상한 소리 이상한 소리라고 해야 되나? 자기 인간의 이야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 시간에 다른 말 하면 안 되죠. 이처럼 성경, 예수 그리스도, 설교가 이제는 하나의 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 속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하나님이 되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된 인간이다. 마찬가지로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 그리고 설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목사의 말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해놓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 목사 본인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성경 이야기를 청중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냥 이상한 그냥 울컥하는 그런 이야기 막 하고 이러면서 성도들이 막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착각인 거예요. 착각. 그런 설교를 좋아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설교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 이야기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디까지나 우리는 우리의 악으로 막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성경에 관해서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막 달려왔는데, 물론 더 많이 하려고 하면 더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막 꼼꼼하게 성경론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 머리도 아프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평신도 되신 여러분들은 단순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기본적인 사건들,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또는 성경을 대할 때에 나의 태도, 나의 자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으로 정말로 가짜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가짜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가현론자들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될 수가 없지. 어떻게 인간이 돼? 그 인간은, 예수라는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냥 그 안에 그냥 하나님이 있는 거고 그 인간은 그냥 그 인간이야 라고 이미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이단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 그 도케치즘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질적으로 정말 차이가 나서 범접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여소연자매가 그때 내한테 선물로 준 책에 보니까 그 책 안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이레나이우스라고 하는 옛날 교부가 쓴 글을 인용을 했던데 그 책 속에 이런 글이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을 트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겠죠. 그분이 하셨던 말 뜻은 우리가 뭐 하나님 되라고 한 건 그런 뜻이 아니지만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뭐 그런 이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이중성, 신성과 인성, 이것이 동시적으로 너무 분명하게 구분하셔도 안 되고 이게 항상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 이렇게 엮여져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항상 번뜩이면서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할 때 하나님의 뜻, 인간화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화된 인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곱씹으면서 들으시면 더욱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시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혹시 오늘 오늘 문제가 아니더라도 혹시 예. 관계가 안 된다 해서. 예. 처음부터 들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내가 전라도로 갔다 왔잖아요. 예. 순천만. 그런데 순천만 갈대밭이. 예. 있는데 우리 친구 너희 중에서 둘이는 기독교로, 둘이는 불교를 믿는데 한 친구가 야야 오늘 한번 봐봐라. 이 갈대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무성하게 서가 있는데, 예? 보면 되니까 이 갈대가 이게 넘어지면서 새싹이 싹 올라오는 게 하는 선비가 얼마나 대단하냐고. 예. 그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나도 생각도 안 했어. 예.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막 정말 이거를 막 감탄했어요. 예. 이 갈대가 우리 친구를 좋아하는 거래. 우리 친구, 다른 친구들도 이 갈대를, 이거 비가 이리 바닥에 지금 서가 있는데. 이 보면 이게 어떻게 누가 어떻게 해갖고 이 새싹이 다 누가 잘라가지고 이게 올라오느냐. 새싹이 올라오는. 그렇죠. 또 그런데 우리 그 친구 이야기를 하지 나도 감동을 받고 이 둘이 친구도 저거가 이거 누가 비 받고 새싹이 올라오는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 많은 그 넓은 갈대숲이 이래 봄 내리가 이 갈대 그게 누워가지고 이 새싹이 야 하나님 성령 너무너무 아니 기술적입니다 하고 그럴 때 나도 감탄을 했는데 그래 우리 불교 믿는 친구들은 이거를 보고 적어도 또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저거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에 적어도 그 소리가 들게 어쩌고이 맞고 예? 어쩌고이 또 아니고 또 아닌 것 같고 아니다 이런 또 생각하는 게 나도 생각해도 야야 너무나 그래 맞다 이래 했는데 그래 이거를 볼 적에는 우리가 내가 불교 믿는 아들한테는 이 이야기를 또 우리가 또 이래 최초의 하나님 성전 창조하셨다 이걸 이제 상세히 이래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그리 안 되잖아요. 예. 안 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래 물을 주면 내가 이 친구들이 어떻게 말을 해 저가 이래 싹 너무 어려운 질문을 심히 곤란한.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근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갈대가 다시 이렇게 죽었다가 딱 새로 이제 올라오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래거든요.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놀라지만은 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음을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창조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창조는 일회성이 아니거든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창조는 계속 창조라고 하거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계속 창조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갈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 만약에 누군가가 조물주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치든 어쨌든 창조주라고 하든 이런 분들이 만약에 손을 떼버리면은 이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 속에 우리는 다른 자연들은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인간은 왜 그런 게 없겠느냐. 인간도 사실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나는 사실 죽어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인간이 다시 지금 갈대가 다시 싹 봄 되면 팍 피어오르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자연 속에는 그런 사계절이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분이 다 좋으시네. 그걸 보고 그렇게 입으로 그걸 고백하는 게 그게 참 좋은 거거든요. 마음에 담아두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마음에 아까 저기 우리가 뭔가 좀 그거 할 때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 내면화가 되어버려요. 총과 칼이 예를 들자면 그 탄압을 받는다든지 박해를 받으면 사람들이 신앙이 내면화가 됩니다. 마음속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를 들자면 그러면 내면화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에스컬레이트 돼서 우리 지금 오늘날 박해도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약에 신앙이 내면화가 되어버리면 어떤 게 있느냐면, 예를 들자면 내 하나님 뭐 다 잘 믿는데 11조도 내고 뭐 다 할 거 다 하잖아. 뭐 그런데 뭐 오늘 좀 놀러 가면 어때? 뭐 이런 어떤 자기 타협화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내면화거든요. 이런 거를 그 정치인들은 굉장히 잘 이용을 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로마 시대도 그랬고 뭐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랬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민감해 할 필요는 있는 거죠. 다른 질문은 혹시 없어요? 김지연 씨, 질문 없습니까? 네. 오늘도 지금 여기 오기 전에 부산박물관에 잠깐 들려서 이제 구경하다 왔어요. 시간이 좀 남는데 거기서 지금 행복하소라는 그 올해 신축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1층에 조그맣게 열리고 있더라고요. 네. 우상이랑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볼 때 이제 저는 불편해지는 거죠. 보자마자 이거는 우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이제 또 찬찬히 보면 뭐 어디 경주대 교수님이신 스님이 그 우리나라의 그 12지신 관련된 목조 건축, 목조 그 구조물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네. 근데 이제 보면서도 불편하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리고 또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 정체성, 뿌리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항상 그 띠 같은 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나를 설명할 때.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우상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너무 불편하고 힘든데 그 사회생활이나 뭐 생활할 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정돈되지 않게 질문이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우상은 우리가 그 우상에 관해서는 언제 우리가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언어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오늘 뭐 시간이 안 되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이 우상 자체는 문화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인간이 우리가 뭐 5,000년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역사 속에 우상은 항상 깃들어져 있어요. 우상 자체가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니면 문화 속에 우상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와 문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문화와 우상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자, 그럼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우상을 바라보는 것은 문화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와 우상을 같은 범주에 저는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바라볼 때 이 문화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문화 자체는. 문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달란트예요.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 자체를 우리가 우상화시킬 필요는, 우상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문화를 우리는 가능한 자기가 할 수, 뭐 미술 하시는 분은 미술을 하시고,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음악 하시고, 하여튼 문화 활동을 즐기는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성경에서 처음으로 우상이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보냈던 그 말씀 속에도 나타나지만 32장에 보면 처음으로 비로소 인간이 불안을 느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나왔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해놓고선 산으로 올라가서는 안 내려가.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성경을 잘 읽으니까 그것도 못 참나 하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만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갑자기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굉장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불안한 거야. 우리가 여기서 그냥 죽지는 않을까? 그 사람들 항상 불평할 때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그 애굽 땅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데려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그들의 불평의 문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니까 모세의 형 아론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신. 그러니까 자기의 불안함을 달래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상은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형상도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우상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속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실존적인 어떤 실존적인 어떤 불안들을 내가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집착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나는 무조건 1등 해야 돼, 나는 1등 안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그 1등에 집착을 하고 1등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라든지 과거 역사 속에 나타났던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우상이라고 한다 뭐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을 볼 때에 그렇게 불편하게는 생각을 안 하셔도 안 되겠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것을 그 당시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우상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역사적인 어떤 컨텍스트를 우리가 보면서 인간들이 왜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오히려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저거는 우상이니까 나는 안 가. 나는 그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어떤 십자가의 마인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저희 집에 애가 이제 컸는데 애가 어릴 때 우리가 한국에 한번 나왔는데 경주인가 어딘가 갔었는데 경주 맞나? 경주인가 어디 갔는데 그 대법당에 보고 그 사람들 이런 데서 애가 쫓겨난 게 우상이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아이고. 그 경주인 것 같은데, 경주 그 불국사에 갔던 것 같은데, 그 뭐 사람들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도 우리가 경주를 이제 가고 하는 것들도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사라고 하는 이 틀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이게 안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열심히 특심이 되면은 그게 아주 고약한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막 너무 이렇게 막 편협하게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돼, 우리 파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 식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죠. 또 뭐 이제 마칠까요? 이제. 네, 마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첫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성서라고 하는 이 책에 관해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신학이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